언젠가 어린아이들이 옥상에서 병아리를 날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병아리를 사서 병아리를 던지면서 그 높은 꼭대기층에서 어떤 병아리가 가장 멀리 날아가나 보자 하면서 던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잔인하죠. 병아리는 죽겠죠. 그 높은 꼭대기층에서 날리는데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병아리를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닭이 될 때까지 키웁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동물에게 잘하는 사람치고 악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병아리 운명은 갈립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병아리가 생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의 기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초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 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위대한 이 노래, 아마 추측한다는 기독교 초기 사회에서 노래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밟고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부를 떨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욕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결국 사탄까지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까지 결국은 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지 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지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만일의 경우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전체의 주권자다.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바로 이 머리다. 주님께서 하나님이다. 당신만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초점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거나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의 두 가지 태도, 주님을 향한 이 주님의 인간의 두 가지 태도,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주대심이에요. 로드십. 그분의 그 주대심에 관련된 인간의 두 가지 태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온 인류는 적대적 관계죠.
자,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해 두 가지 태도로 딱 갈려지는 거예요. 한쪽 진영과 반대쪽 진영이 있습니다. 한쪽 진영,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과 반항의 깃발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2편의 예언이십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 전부터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리라가 나타나 있는 좋은 장면이 나와요.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온 열방에 모여서 온 나라 문화와 정치와 과학과 철학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즉 주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도다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마지막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태도, 온 인류가 취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적대적 태도,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괴물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주셔야 됩니다. 하도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면 숲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 숲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아니면 원형인지 알기 위해서 숲을 빠져나와서 한참 물러간 다음에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대의 모습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지금 괴물 형상입니다. 이 괴물은 얼마 안 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괴물을 죽이실 겁니다. 자,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지금 극단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하나님께 대한 반대입니다. 모든 차별 금지법, 동성연애법, 여러분 페미니즘 이 모든 일들 말도 안 되는 모든 법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 근본 저변에 있는 정신을 봐야 됩니다. 이 정신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십 가지 성,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두 성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50가지 성을 만들어내요. 내가 취하는 대로 성이다.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 사이에 수십 가지 성이 계시하는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비슷한 성들. 자, 바로 그것은 결국 인간의 의도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 다윈의 진화론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니체 철학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 막스의 이 근본 이유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대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겁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근본 이유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의 사티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 안목 안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곁길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이 이런 식으로 문화와 철학과 사회 정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지금 괴물처럼 변해가고, 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이 세상의 근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하나님께 대적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로드십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이 이제 멀리 왕위를 받아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하나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동전이죠. 장사하러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나눠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했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상급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겼기 때문에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남겼기 때문에 2골 권세를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이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그 왕이 했던 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들을 내 앞에 데려와 죽여라. 이게 결국 주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 데려와라.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 내가 자신들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 기억해 두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이 믿음, 이게 복음이에요. 사탄이 이것부터 싹을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막 기도 응답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이름의 주되심을 거기에 흐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가짜들이에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이 거듭날 때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자신에게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뭘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여러분 내가 사과를 영접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영접한다. 그럼 뭡니까?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걸 안 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은사 얘기하고 기도 응답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가짜 영성들이에요. 진짜 영성은 이 기본부터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이 대적,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반항의 특별한 표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안 받아들인다.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태도는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하게. 주님은 옛날 폭군처럼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폭군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네로라든지, 예? 아니면 중국의 누굽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폭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연산이라든지. 그런데 왕권을 잡으면 다 폭군이 됩니다. 다 폭군이 돼요. 자, 그런데 폭군들은 뭡니까?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소유물이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저것들은 내 행복과 내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발판들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폭군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줘요. 생명을 주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먼저 줘요. 자신의 생명.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과 행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과 행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지 폭군들까지 자기들의 이 권세 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 이런 태도가 이 또 하나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인간은 이 싸움을 계속해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치명적 병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상하죠? 계속 하나님을 배타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다른 데서 구하는 거예요. 분명 여기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생명을 버리고 다른 생명 취하냐고. 다른 데는 생명 없거든. 여기 생명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수를 버리고 다른 생명수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다른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작태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리하게 증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거놓은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 생수를 버리고 다른 생수를 취하려고 하는데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수지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샘이란 말이에요. 다 부서지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행복을 취하고자 하는 그 작태와 행동을 보세요. 그래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라 있지 않을까? 천만에. 끝까지 보세요. 그들은 파괴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두신 법칙이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면서 주님은 몇 절 더 후에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주권 인정이 없을 때에 이것은 악이고 곧 그 사람의 파괴로 이어지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노래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아름답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파괴된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피바다예요. 여자들은 다 강간당하고, 애들은 전부, 어린애들은 전부 바위돌에 매어 차서 머리통이 다 깨졌고 몸이 부서졌고, 남자들은 전부 칼을 맞아 학살이 됐고, 노인들은 전부 다 역시나 창을 맞았고, 온 길바닥이 피바다. 살아있는 자들은 끌려가는데 그게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전쟁은 여러분 참혹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참혹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대한 참혹함이 있겠죠. 2차, 1차 대전 같은 거. 그런 참혹함 속에서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백성, 내 딸들, 내 아들들의 멸망함 때문에 내 눈에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른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참고 돌아오라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알 섬기지 말아라. 아세라를 떠나라. 몰렉을 섬기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아이들을 왜 몰렉을 위해서 불태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건만은 시큰둥하면서 고숨치던 그 백성들이 당한 그 결과는 바로 이 비참한 것이었어요. 자, 인간의 예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중심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을 봅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온 우주의 마음을 3층전까지 다 아들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뭘 믿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을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갑자기 믿는다 해서 순종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개념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왜 거기서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왔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역하고 반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러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님의 주권을, 결국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지금 사탄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나요? 사탄이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원했잖아요. 내가 북극 구름 위에 올라서 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사야 14장에. 내가 뭇결들 위에, 수많은 천사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사야 14장에. 그러면 하나님과 비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얼마나 박해하나요? 얼마나 박해하나요? 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짓밟고 모욕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증오심을 대변한 거예요. 그러나 안 된 일이죠. 결국 사탄도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주여, 이거 말을 한답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사탄도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는 날이 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아버지의 구상.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오기 전에 이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싫지만 억지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기꺼이. 어떻게 영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신의 몸을 버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산과 들을 피 흘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자비로우신 그분께, 그리고 그 참혹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분께 저절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십자가 앞에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의 주님이시여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저 같은 흉악한 인류 때문에 주여,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심을 알았나이다. 주여, 당신 외에는 내게 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 주권은 귀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7마리 귀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미친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분열된 인격 속에 살았을 겁니다. 파괴된 인격과 파괴된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슬프고 비참했을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그 7 귀신에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주권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7 귀신의 주권은 상실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막달라 마리아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영생, 생명, 평화, 놀라운 기쁨과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심이라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포함 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무한한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를 양육하다가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개를 때리고 밟고 몽둥이를 때리고 불로 치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개를 길에다 버렸어요. 너무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려는데 사람이 가면은 막 벌벌 떨어요. 전 주인에게 너무 학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불쌍해서 조금씩 다가가. 맨 처음에 만지지도 못했는데 만지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이 돼서 주인을 따르고 꼬리를 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권이 바뀐 거예요. 귀신이 인간을 지배할 때,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때, 마귀의 주권 속에 있을 때 인간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기만술 속에는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병들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게 해요. 그러다 갈수록 모가지를 졸라매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 자유자재예요. 제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데 점점 목이 조여옵니다. 40 먹고 50 먹으면 목이 막 조여요. 조이는데 그 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가정으로, 경제로 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자살밖에 길이 없는 그 상태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사탄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거지로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주가 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얘야, 너를 책임져 줄 자는 나밖에 없다. 너를 사랑해 줄 자는 나밖에 없단다. 얘야, 정신 차려라. 이게 주님의 주권 인정이에요. 그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사태파악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에 안고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께 매여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결국 이런 역사가 진행하다가 전 지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찬송은 천사가 하는 거거든요. 구속받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천사가 찬송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말은
구속받지도 않은 전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전사들의 바톤을 받아서 우리 구속받은 수많은 인류는 온 우주가 떵떵 울릴 정도로 이 노래를 받아 해야 됩니다. 나의 주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에는 정확한 그런 거구나. 이 복음의 흐름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원초적 계획이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사랑을 받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구나. 빌립보서에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뭐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줬다? 그럼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은 주님 때문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건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흘러내립니다. 아들에게로. 아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물을 붓니다. 그럼 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디로? 밑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부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에 대한 확장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들러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흘러내리잖아요.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단되거나 아니면 막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구나.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구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구속 역사로구나. 이 구속 역사 십자가 사역 속에는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상이 거기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받은 거,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 이건 전부 아들과 연결됐다는 것.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의 생명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 이거 하나 깨닫는데 7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70년 만에 깨닫고 죽는 사람이 되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 70년 지났는데도 못 깨닫고 그냥 죽어. 그냥 지옥행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 남은 생에는 끝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행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